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경배 드리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는 외침이 있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말씀인데 시간상 10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읽고 이제 전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수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리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온 땅에 펼쳐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창세기 시리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아담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아담의 시대가 끝났고 노아의 시대가 시작한 것처럼 이제는 또한 노아의 시대가 끝났고요. 이제는 노아의 아들들과 그들의 후손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멋있고 큰 일을 했어도, 아무리 유명했어도 결국은 인생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노아의 시대도 끝이 났습니다. 아담의 시대가 끝나고 노아의 시대가 시작했고, 노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창세기 6장부터 살펴보았습니다. 그에게 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나 노아의 인생을 어떻게 성경은 결론을 내립니까? 노아의 마지막 말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9장 마지막 9절 아니겠습니까? 9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는 950년 살았습니다. 정말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인생을 요약하는 구절입니다.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일찍 죽을 사람도 있고요. 늦게 죽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모두 같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주님의 입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 10장은 사람과 지역의 이름들만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5절까지만 읽었지만 얼마나 발음하기 힘든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한 구절씩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10장이 우리에게 주는 그 큰 그림을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10장의 구조를 보시면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론이 1절입니다. 10장 1절이 서론입니다. 그리고 본론이 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32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10장의 구조입니다. 어떻게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형성이 되었는가 그것을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장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족보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족보를 따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고향 얘기를 하면 좋아하죠. 사람들은 고향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또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향 생각을 하며 고향을 가기를 또한 원합니다. 서로 같은 고향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빨리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뿌리를 확인해보고 싶은 이게 인간의 본능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니고 어디라고 말하고 있죠? 하늘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씨 가문이나 이씨 가문, 강씨 가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특히 구약에서요,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족보 이야기나 자기 집안이 이렇게 훌륭하다라고 지금 자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족속들이 또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인간이 어떻게 뻗어나갔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족보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보니까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 그렇게 특별히 몰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9절을 보니까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족보 이야기에 시간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논쟁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충고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은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족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연관이 되어 있는 족보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 끝날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10장하고 오늘 창세기 10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도 했지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를 초월하여서 엄청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말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날이 올 것인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하나의 뿌리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의 뿌리로 시작이 되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아들들을 소개합니다. 이게 서론입니다. 결론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2절 말씀.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여 홍수에 이들에게서 그 땅이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서론과 결론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세상이 하나의 뿌리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 여러 나라와 민족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같은 가족입니다. 지역이 다르다고, 나라가 다르다고, 인종이 다르다고, 사회 계층이 다르다고 차별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창세기에서 배웠지 않았습니까? 1장, 2장, 3장에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서로 차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10장에는 70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70명. 그 중에서 야벨에게 속한 사람은 14명이고요. 함에게 속한 계열의 사람은 30명이고요. 그리고 셈의 계열에 속한 사람은 26명입니다. 이게 총 70명입니다. 노아의 세 자녀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살면서 족속이 형성이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엔에 가입한 모든 나라와 족속 그 기원은 노아의 세 자녀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한 것입니다. 하나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 이루어진 후손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같은 뿌리로부터 70개의 민족을 이룰 정도로 이제 커진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이제 받게 되었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온 땅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인간이 살아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살았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첫 번째 그룹인 야벳의 후손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름들이 이제 발음하기가 힘든데요.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수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 무슨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노아의 아들들을 소개할 때 셈, 함, 야벳 순서로 계속 소개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거꾸로 야벳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함, 셈 순서로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은 노아의 세 아들에게서 나온 후손들이 이스라엘과 관계가 먼 나라부터 이게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벳이 먼저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야벳의 후손들이 가나안에서 북쪽과 서쪽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와 그리스, 그리고 지중해를 통해서 지중해 섬들, 그래서 유럽 지역까지 퍼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야벳. 6절부터 20절은 함의 족속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노아의 수치를 감추어 주지 않은,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은 그 함. 함의 계보를 보시면 노아의 세 아들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에게 속한 계열의 사람은 30명이에요.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이 기록이 되었어요. 6절부터 8절만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슬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기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또 다양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의 계보에 나오는 지역들을 보시면요.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넓은 지역을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어디입니까? 동북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그리고 오늘 중동 지역의 사람이 함의 족속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의 족속들의 지역의 이름들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방해를 많이 한 나라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큰 원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미스라임이라는 지역이 나오거든요. 미스라임. 그것이 이집트입니다. 오늘의 이집트. 그리고 바벨론.
구약에서도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괴롭혔던 바벨론, 아수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아수르.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힘들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그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나라는 정말 불쌍한 나라들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요한계시록을 읽었지만 결국은 수많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다는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입니다. 왜 싸우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과 하고 있는 나라, 얼마나 불쌍한 나라들입니까? 지금 여기서 40분만 운전하면 북한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나라입니다. 한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붕이 다 북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탈북자 구출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은 구출했고 앞으로 곧 3명을 더 구출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방해하는 나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구출할 탈북민들을 만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두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의 후손들을 소개하는데 특별히 또 오늘 보니까요, 구스의 아들 리므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를 길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이 니므롯에 관한 내용입니다. 니므롯. 보니까 그는 훌륭한 사냥꾼이었대요. 그런데 다른 지역을 지배하고 싶었던 야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 다른 지역을 빼앗고 도시를 세워나갔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조금이나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무시하는 나라가 있으며 무시하는 개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고 파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정반대가 되는 태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나라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잘못된 사람의 의견과 행동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나라들이 잘못된 나라의 결정을 또한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강하다고 그냥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정반대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나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나라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2013년 4월 28일에요. 영국 썬덜랜드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회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한 5천여 명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그 대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대회에서 결승선에 들어온 마라톤 선수 중 한 명을 빼고는 다들 실격 처리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2위로 달리고 있던 선수가 지정된 코스를 잠시 벗어났어요. 잘못 들어선 것이죠. 그래서 달렸다가 다시 원래 코스로 돌아왔긴 했지만 2위 선수를 이게 따라간 사람들 다들 실격이 된 것이에요.
다들 처음에는 몰랐죠. 그런데 2위 선수를 뒤쫓던 나머지 선수들 모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앞 선수만 쫓아갔다가 5천 명이 되는 선수가 다 실격이 되는, 지정된 코스를 벗어나서 실격 처리가 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위로 들어온 선수만 그날 마라톤을 어차피 2위를 했으니까요. 승리를 했지만 그 사람만 근데 마라톤을 끝내고 모든 선수들은 끝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쫓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움직이는 쪽으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특별히 그것이 성경과 어긋나는 행동과 태도와 또한 그런 사상이라면 더욱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방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방해했던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만 배불리 먹고 우리만 편하게 있고 우리만 부흥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 불쌍한 영혼, 지친 영혼, 억압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도우며 때로는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공산국가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정말 힘들게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는 곳이 또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제2차 대전 때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독일군들이 죽였는데 대부분의 독일의 교회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도에 70년도에 남미에서는 농장을 운영하는 부자 정치인으로부터 억압받으며 거의 노예 생활하다시피 일을 했던 농민을 위로해주며 그들을 도와야 했던 교회들은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부자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이 부자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주님이 책망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토하여 버리는 교회가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토하여 버리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대신 여러분들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북한 땅을 넘어 탈북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조금이나마 4명의 탈북자들을 구출한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교회를 세운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필리핀의 선교사를 파송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함께하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셈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는 21절만 보시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셈은 에벨온 다시 한번 이름들이 낯설고 처음 들어봐서 그렇지 아브라함이 11장에 소개가 될 텐데요. 이제 11장에 아브라함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다루기 전에 미리 조금 다루면서 기대를 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알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 기대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은 여기 나오는 에벨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에벨. 여기서 오늘 세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후손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자.
그것이 오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자. 셈이 지난주에 노아에게 축복을 받았는데요. 결국은 셈의 후손들로 통해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즉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아브라함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함의 후손들은 나중에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민족이 되었지요. 함의 후손들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셈의 후손들은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 후손들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외된 자들, 불쌍한 영혼들, 억압받고 핍박받는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에게 온 저주가 아닌 셈에게 온 축복이 여러분은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만 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 민족의 아픔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0장 5절 한번 보실까요?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10장 5절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예. 이 말씀은 야벳의 후손에 대한 결론입니다. 야벳의 후손에 대한 결론. 그러니까 많이 소아시아와 지중해 유럽으로 퍼져나간 것이죠.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들이었더라. 예, 함의 후손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31절에 시작.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들이었더라. 셈의 후손에 대한 결론입니다. 각각 야벳과 함과 셈의 후손들에 대한 결론을 보면서 하나님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온 땅에 수많은 민족과 나라를 형성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서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또한 하나님을 전혀 모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족속과 나라와 개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돌아올 것을 소망하시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함의 후손들이 있거든요. 이 모든 나라와 방언과 족속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될 것이며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 날을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를 부르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이 따지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따지고 있습니까? 어디 출신이냐, 돈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예쁘냐, 학벌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이 있느냐, 순종했느냐.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 쭉 하다가 10장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민족과 이름들이 나오는가? 바로 그 다음 장이 무엇입니까? 11장, 12장.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지거든요. 이렇게 수많은 민족들이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을 통해 나왔지만 결론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다. 결국 바벨탑 쪽이냐 아브라함 쪽이냐 그것입니다.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라는 것입니다. 10장은 그것의 서론입니다. 이 많은 나라들이 있었다. 이 세 아들로부터 많은 나라가, 많은 족속이 형성이 되었다. 너는 어느 쪽이냐? 바벨 탑은 화려해 보입니다. 인간 아주 높이 쌓아 올라가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결론은. 아브라함의 삶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힘든 길을 그는 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이냐? 아브라함이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77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77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도 마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교회에 앉아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 제자다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도 오늘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혹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혹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눈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합니다. 선택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하라. 아브라함의 길, 순종의 길을 선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은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첫째, 세상은 하나의 뿌리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차별할 시간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아끼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방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적극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주님이 모르는 사람, 족속, 민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